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군가 제18과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을 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읍은 황폐화되고 성문들도 잿더미가 된 채 버려져 있다는 소식은 그를 매우 슬프게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런 느헤미야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읍과 성문을 복원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입은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성문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시고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문과 성벽을 복원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러한 형통의 은혜를 입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형통의 은혜를 입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과 성문은 허물어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성벽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밤중에 나가 둘러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 즉시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임합니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느헤미야가 그러한 마음의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 또 교회와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함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도우셔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철저하게 조사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성읍을 구석구석 돌며 어느 곳이 무너져 있고 어느 곳이 불에 탔는지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 귀족들에게는 일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벽 재건을 반대하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모두가 협력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철저한 계획을 세우며 준비했습니다. 형통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때 임합니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사하며 준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감동해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철저하고 또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그 일들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은 참 열심히 하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대충 하거나 내가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백성들의 협력을 얻어 일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건축해 다시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자며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벽 재건을 진행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미 자신을 돕고 계심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어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간질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려는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것이라며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로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성공하게 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일시적인 반대와 방해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거나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협력하고 힘을 모을 때 형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와 이간질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낙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도우시는 손길도 붙여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시적인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론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고요.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했고 성벽 복원의 사명을 깨달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믿고 의지할 때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신비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꿈과 제18과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 제목, 개인 기도를 충분히 하신 후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